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왜 성부의 축복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피자연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인생 미답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진실을 인지한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진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신 뜻에 따라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 섭리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운행하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의 유일하신 창조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믿고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원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집 곧 성부가 계시는 축복의 천상 본향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기가 보호하심을 받고 본향성부의 축복의 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련 없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도전과 연단을 통해 마친 마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칭함을 받은 상급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시시비비가 가득 찬 세상을 던지고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일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에게도 7년 흉년에서 구원받고 43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르게 하였으면 그러나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한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자 하나님은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히 여기사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40년의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모형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말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성취케 하셨으며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로부터 성리토록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엔 어떠한 자들이 성부의 축복의 집에 거하는 자인가를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여성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 고로도 그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에 따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소명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0억의 인구 중에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의 제1의 소명이라면 동시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달란트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이 제2의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 구원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요 마땅한 도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위에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포기한 적이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포기하고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구하던 어리석은 부자 관원 청년은 세상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무엇이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두 가지 소명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본토는 갈대 우라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킨다. 또 친척이란 이 지역에 살던 셈족의 후손인 아람족을 가리키고 아비의 집은 아브라의 친 혈육의 생부와 그 형제 일가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들은 우상이 우울거리는 고장에서 조약된 습관에 젖어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쫓는 자가 마땅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자유의지에 맡겨 가든지 말든지 취사 선택해도 좋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상명령이 이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친척들이나 반대한다 하더라도 너를 위해 떠나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형천국 가난으로 행복하는 것은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떠나온 뒤는 돌아보지 말고 명하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경우였더라면 어찌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가야 할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맡긴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발걸음을 옮겨나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고 또 믿음의 가계를 형성해 나가셨습니다. 본문이 2절로 3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진 네 민족을 이루고 네게 선민의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셨습니다. 본절 중반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는 저주와 할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섯 번절 말미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는 땅을 찾아갔습니다. 혈연도 지연도 없고 더더군다나 살아본 적도 없는 미지의 가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절 4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혈기 방장한 젊은 나이도 아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조카 롯의 일족까지 이끌고 미지의 가나안 땅을 다져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일가 친척들과 친지들은 생활에 기반 터전을 버리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가나안 향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나선 그를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자의 행동이 아니라 치부했을지 모르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즉시 준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밝힌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선지인들이 이로써 정건을 얻어낸다 말씀이 이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자매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우리 세상 영과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써 성례 반열에 오른 축복을 모두 다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처럼 하나님 명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 6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하세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벗어나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죄악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찾아 당도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지라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채 풍년이 전 애굽을 찾아갔다가 복멸을 당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돌아서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애굽 땅에 내려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달리 야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 에서의 복소심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간지 20일 동안 세경이 없는 모섬살이를 하며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야반 도주하여 천신만고 그대 정착한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일족을 먹여 살기가 힘들 때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지만 세월의 터전과 기반이 쌓인 곳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께 야곱을 희생 제사를 드렸으면 그랬더니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불러 자시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길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와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방향으로 다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건치 아니하시고 맘먹듯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언약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 보증의 말씀으로 보면 4절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려올 것이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라는 본질의 말씀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겨 애굽에 정주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이주하는 야곱 일종의 안정과 보호와 후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시기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는 말씀이 뜻은 요셉이 임종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협의적으로 야곱이 비록 야곱에서 죽었지만 후손들의 요원에 따라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냄으로써 성주되게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일족을 이끌고 죄악사랑 애굽에 두려움없이 담대하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70인 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별처럼 당시는 엄청난 수의 큰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축복이심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자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에 불명곡절하고 애굽에 이주한 야곱 같은 선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사역을 다 감당해 나감으로써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세처럼 출애굽한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6절에서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는 무릇 초태생관에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단인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 그가 강파하여 우리를 내버리지 네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그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신 그 영구로 초태생의 첫 것은 다 여호와의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도 대속하였나니 이것으로 내 손에 기워 네 명안이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는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할지니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규례들은 애굽에서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기여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규례를 행할 때마다 시공을 초월하여 출애굽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진정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일 덮는 비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초대생을 하나님께 돌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당연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생활을 하는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지가람이라도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8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죄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셨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제사보다 상한 심령 기도를 더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기름진 세상의 환락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사이가 멀어진 생활보다는 범사회의 상한 심령을 함께 강구한 도와주심과 인도하여 주님을 바라는 성도가 더 되기를 원하시다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 430년간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셉의 연애를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민보다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외침 때의 나라 안에서 동조하는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한 사역을 감당케 하였고 핍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죄악 9가지를 동원할 때까지 그 순간을 모면하면 여전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에게 하나님 최후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 문설주와 문지방이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의 사신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의 가정에는 위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하녀의 장자의 초태생까지 남김없이 죽임으로써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이 이 애굽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일주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간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보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지라도 항상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하고 요구하셨으니 본율에서 제일 먼저는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이는 출입 없이 물건을 운반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이 그런데 이 나귀는 의식법상 깨끗하지 못한 진정종 이스라엘에 대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8절 신명기 14장 4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가 정결치 못하는 이유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해야 하는데 이대 정결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목을 꺾을 것이며 장자된 자도 대속할지니라 그 규정을 했습니다.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 후에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번에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칠 것이라는 너희 가정의 장자된 자도 마땅히 하나님께 유월절 밤에 살려주었으니 대속의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장자로서 대표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 그의 죄를 대가를 십자가에 지불하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보면 14년 장래 네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니라 하고 바퀴로 갔으니 이 말은 가난에 정착한 이후 자녀들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을 때 하나님이 구속사를 자손에게 잘 가르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를 떠돌아 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회복하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가정교육을 통한 신앙 교육의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면 15절에는 후손들에게 왜 초태생이 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강팍하게 고집하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의 장자죄를 내리셨으니 죽음의 사신이 바로를 비롯하여 애고의 전 백성의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을 당하여 통곡하는 소리 전국에 들리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와 초태생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므로서 하나님 그들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절의 16절에서는 내 손에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와 같은 사연을 가르치는 것을 생활하며 그 명하신 바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전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9절에서는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네 입에 있게 하라는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축복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고 천성성부 하나님의 축복의 집에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부의 축복의 집에 거할 자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일족을 이끌고 떠나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주로 순종한 삶을 사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의 축복의 집에 거할 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여 야곱으로 내려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고 순종 삶을 사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의 축복의 집에 거할 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간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을 사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3가지 말씀을 받은 것으로 제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이어져서 재림하신 주님께 모두 알곡으로 추수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는
축복의 길을 부디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을 올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랴.